이제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지금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런 거 보고 입적시킨다고 그러죠.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영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두 아들을 야곱의 12지파에 포함시키는 대신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12덩어리만 있으니까 장자한테 두 땅을 준다고 해도 한 지파는 빠져야죠. 이제 구약시대에는 레위가 빠졌었죠. 네,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양자, 헬라어는 건 이제 피오디시아라고 그래서 히오스라는 말은 이 뭐뭐가 되게 한다, 뭐뭐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뜻이고, 디시아는 입적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피오디시아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온 제사장, 온이라는 것은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니까 근본적으로 가나안 족속들도 다 태양신 섬기죠. 이 함족이라는 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 보디베라, 태양신의 사제,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 또는 목사들이죠. 그의 딸 아스낫은 애굽의 여신 네이트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를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 입적에 관한 시원이 된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입적하는,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성경에서 양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피오디시아로 입적되었다는 뜻이니, 흑사람의 후손인 못된 나무의 가지들이 야베 족속은 이렇게 자기 대가 끊긴다 해서 입적시켜서 사촌이나 뭐 조카나 뭐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고 호적으로 자기 아들 올리고 이런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셈족은 하여튼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셈족은 하여튼. 그 이제 셈족은 특징이, 어떤 가문의 어떤 여자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못 낳아주면은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어. 그런데 여자만이 못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못 낳을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그런데 여자만 구박을 해. 이방인 신분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은 사실에, 여기 자기의 것,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이 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말은 혼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셈족의 개념에서는 우리 이 송자자매 조소방이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혼인. 너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셈족의 언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네. 룻기 4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나오미의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지. 왜 대답을 안 해?
정신 차리고들 들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을 핏덩어리를 보고 나오미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가문을 문답게 생겼는데 가문을 이어줄 후손이 생겼다라는 뜻을 지금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이는 누구예요? 네, 오벳이. 이렇게 얼른 대답이 나와야지. 이 동네가 어디라고? 베들레헴은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출생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죠. 자, 네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오벳에 의해서 나오미의 말년이, 그렇지, 이제 피는 거예요. 이제 모든 형편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실제로는 룻이 난 거죠. 그런데 룻의 아들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로 얘는 태어나자마자 입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냥 놔두면 엘리멜렉 가문이 되는 끊어져 버리니까. 자,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입적의 원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양육하는 여자.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예언을 이루느라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벳을 품에 안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관습이 문화다, 이게 그들의 관념이다. 다음 계시록 12장 1절 5절의 마지막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서, 그 여자라는 건 이제 교회인데 이기는 자들을 낳은 교회가 구원 얻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구원 얻은 것은 실제로는 계시록 12장에 가서 사내 아이를 낳은 하늘의 한 여자가 구원 얻는 얘기인 것이죠. 자,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인 두 아들이 죽었으므로 당연히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그 남편의 기업을 관할하게 되지만, 남편이 죽었으니까 상속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내가 이제 관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없을 때는 나오미가 죽으면 그 기업은 똥 떠버리게 되겠죠. 후사가 없으니 그 아들 말론의 아내인 룻이 나오미의 대를 이어서 기업의 관할권을 갖게 되죠. 나오미가 관할하는 관할권을 룻에게 있다. 그러니까 룻의 기업을 누르는 율법을 이루려면 룻을 아내로 취해서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 법칙이었죠. 룻기에 이렇게 돼 있죠. 룻의 시모인 나오미는 과부요,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으니 소망이 없고 근족의 계대 상속법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형수가 형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는데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다른 여자에게 혼인을 할 수가 없고, 이 셈족은 특이한 법이고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러는데, 형수에게 들어가서 먼저 맏아들을 얻으면 형의 것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를 무르는 희년율법이 있어요. 무르기를 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 기업을 다 무르는 거예요. 근족의 상속권과 책임, 이 민수기 36장에는 딸만 난 경우에는 같은 동족, 근족에게 혼인을 해서
그 지파 내의 기업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게로 더해지거나 자기 지파 것이 감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칙이 정해져 있다. 구약시대에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얻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계시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자부 룻을 통해서 얻은 오벳이 엘리멜렉의 법적인 후사가 되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후사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말론 엘리멜렉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계보의 법적인 후사가 되는 것이고, 혈통적으로는 보아스,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혈통적인 후사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으로 오실 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지만 성결의 영의 법으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는 영적인 계보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적 계보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는 유다 지파의 혈통적인 계보가 예수께로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을 여기다 뭐라 그러나 그게 감춰두고 있는 거다, 계시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하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한두 마디 해가지고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혈통적인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이으려면 영적 계보로 법이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영의 법으로, 영과 생명의 법으로, 조문과 육체에 상관된 법을 영과 생명의 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장 거의 끝나가는 중이에요. 이제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무엇을 전하느냐? 조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모세로 인해서 주신 그 율법을 영과 생명의 법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율법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밝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 쪽에 그렇게 큰 소리치는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거, 더 밝은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하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계보는 다윗의 혈통적인 계보에 예수님이 정점이다,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혈통적인 것이, 그 계보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이 아닌 거죠. 네. 이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계보를 잇는 그것은 유대인들의 법으로나 모세 율법으로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감춰놓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말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런 거예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이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육체로는 죽었지만 뭘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보는 감춰져 있는 영적 족보가 이어져야만 성경이 응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대답했으니까 난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신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인자 예수는 죽으러 왔지요. 배속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나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거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신 인자에서는 혈통적인 족보를 통해서 법적인 그것은 세법이죠. 그리도 율법. 모세 율법으로는 혈통적인 법이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법. 그러나 영적인 족보를 잇는 하나님의 후사는 그 영이다. 씨가. 그래서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똑같은 하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한시에서 나왔죠. 이제 이게 형제라는 의미다 이 말이야. 이게 자매라는 의미다 이 말이야. 자, 방법은 태가 살아있는 그 자부 룻이 엘리멜렉의 근족인 히브리인에게 재혼하여 낳은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해줄 수밖에 없었으므로 모세 율법으로는 문자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서. 그런데 이 문자 의문에 속한 조문의 율법을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부어가지고 영을 살려주시면 그때가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이 되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계속 강조를 하면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은 속으로는 안 좋아하거든. 자기를 신부님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그것이 더 좋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 계보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즉 영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비 하나님이지 지옥사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천국의 왕인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대주제자인 그리스도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부 룻이 근족인 보아스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인 오벳이 상속자가 되는데 엘리멜렉 말론으로 이어지는 오벳으로 이어지는 이 나오미 룻에게 관할권이 있는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실제로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져야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 이건 뭐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의 계대 상속법에 의해서 레위 25장의 기업을 무르는 율법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걸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민수기 36장 딸 만난 사람은 근족에게 동족에게 시집가서 지파가 바꿔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예,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배가 끊어질 위험에 있는 자기 근족을 책임지고 배를 이어줘야 되는 법이 있었죠. 이 법을 누가 다 입은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살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생명으로 함께 살아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적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또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법을 시행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학교 다닐 때는 호적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원적이 어디냐, 본적은 어디냐, 현주소는 어디냐 이렇게 급사무소나 그 면사무소에 가면 호적을 그렇게 복잡하게 했죠. 그리고 조상 사망 신고하면 그 빨간 펜으로 딱 끼워서 자대고 이렇게 그 두 줄 딱 이게 빗대서 이렇게 그어주고 출생 신고해주면 그 밑에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 뭐,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 번호를 꼭 적어. 그러고 나서 출생신고하면 아무개 그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대를 잇는다. 그 호적법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호적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법이 이제 폐기됐어요. 그런데 그건 셈족의 전통적인 법에서 나오는 얘기다.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요셉이 아스낫을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입적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여자만 남은 경우에는 자부가 히브리인 남편의 근족에게서 씨를 받아 낳은 아들을 법적으로 시므의 것으로 입적시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의 법적인 대를 이어주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법이 그랬다. 호적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만약에 대가 끊어지게 생기면 조카나 사촌, 오촌 심지어는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그럼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게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지 혈손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셈족은 이런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무슨 이제 내 조상의 족보에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제 그 딸을 낳았을 때 혼인을 시키면 그 서라고 해서 사위는 누구이고 무슨 집안의 누구한테 딸이 시집을 가서 그 외손자는 누구를 낳았다까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록을 별도로 하죠. 이쪽 족보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딸 계보의 족보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한 전체가 다 한자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한자를 알아야 좀 족보도 읽을 수 있지.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족보책 갖다 내놓고 한번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말이 그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어는 굉장히 어려운 특수한 한자도 많이 있는데 뭐 다른 얘기까지 하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법적인 계보와 혈통적인 계보는 얼마든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지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성경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길이 없는데 로마서에서는 후사를 낳아 대를 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지파별로 분배받은 기업을 상속해주는 고엘 계동, 이 고엘이라는 것은 물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잃었을 때 물러줄 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첫 아담과 그 후손이 마귀에게 기업을 잃었죠.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값도 없이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냥 넘겨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혹할 때 마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줘라면 내가 이거 너한테 나눠줄게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인 하나님이 왔는데도 이제 너무 어리석은 소리를 한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인자 예수는 고엘로 오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기업을 잃은 죄인들에게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노예라는 것은 세상의 죄의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종노릇을 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들 자격의 영을 받았다. 아들 자격의 영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쭉 설명한, 어떻게 받았어요? 혈통으로 받았어요? 법적으로 받았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법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꿔서도 안 되는 거, 사람 임의로. 그런데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속이 다 후련하죠. 신부님 목사님 돼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 돼야 되겠어요?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라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내용 이제 이해되시죠? 자, 로마서 8장 23절, 그럴 뿐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단식하며 아들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히오네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실령체로 천사와 동등된 시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다. 근데 구속은 영이 구속받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이 구속을 또 받는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의미를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만, 혈통적으로만 이것을 행했지 영적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훗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특히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많은 계시를 열어줘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의 계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제 마태복음 1장 이제 거의 맞춰 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그는 우준하면서도 자신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무식하면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착각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무슨 응?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교에 가서 석사 박사 학위에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것은 가지 얼마가 꺾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실은 말하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 자리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 그 생명나무에 가지들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12사도들이나 120명은. 그런데 그들 자리를 끊어낸 자리에 오늘 우리들을 갖다 접붙여놨다 이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 자리에다가 우리를 좁붙이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악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황에 없어진 거, 이방 교회로만 이어져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긍하지 말라. 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오순절이 또 임한다 이거예요. 그 오순절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시천사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을,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먼 훗날 심리사역자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행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 120명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그들은 회복된다, 반드시. 그들에게 이런 진리를, 영의 세계를, 생명의 계보를 그들에게 영으로 깨닫게 해야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많은 계시를 받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이 된 동무 종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게 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을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당연히 오는 세상에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건데, 그 일에 쓰임받을 그들을 소송시켜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야 된다. 엘리야의 능력이 요한에게 덧입혀졌던 것처럼 엘리야의 영이 요한의 속에 임했고, 엘리야의 영은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었으니까, 또 엘리야에게 입혀주셨던 능력이 엘리야의 겉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회복이 오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을 포함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능력으로 120명도를 덧입혀 줄 거다 이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 것이다. 자, 영의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